네, 반갑습니다. 예, 올해 처음으로 눈다운 눈이 이렇게 와서 좀 길은 미끄럽고 춥지만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옷을 따뜻하게 잘 입으시고 겨울을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장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이 했던 논쟁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38장부터 시작해서 39장 쉴 새 없이 속사포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40장 6절에서부터 41장까지도 또 쉴 새 없이 숨 한 번 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욥과 친구들의 말을 계속 들으시던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하고 싶었으면 막 이렇게 긴 호흡으로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욥의 인생에 갑절의 복을 또 나중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이 크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여호와라는 이름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욥기 1장 2장에서 등장했다가 3장부터 37장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8장에 와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8장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나타났던 이 여호와라는 호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칭호입니다. 출애굽기 서두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낸 그 하나님,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입니다. 전부 다 대문자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있고 존재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일하시는 존재이십니다.
또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은 다른 원인이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인격적이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힘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서 무지한 말을 쏟아낸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은 욥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욥의 말을 듣고 세 친구와 엘리후의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말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무지한 말인지 지혜로운 말인지 믿음의 말인지 다 듣고 평가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한 번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한마디 한마디 말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점에서 욥의 말은 무지한 말이었을까요? 먼저 욥은 눈앞에 닥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해서 회의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 욥기 19장 10절 11절에서도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회의를 품었습니다. 욥기 24장 1절에 4절을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고 회의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욥은 왜 무지한 말을 쏟아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않고 죽기를 갈망했습니다. 욥기 7장 15,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죽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죽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으시고 끝까지 살아남아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버티십시오. 예, 아멘.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욥은 자신의 의를 지나치게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욥기 27장 5, 6절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3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해라.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욥은 당당했다는 것이죠. 살짝 도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 40장, 오늘 38장이잖아요.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에게 내가 내 공의,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욥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욥은 무지한 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 42장 3절에서 스스로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한 거죠. 고백한 거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정말 무익한 말을 했음에도, 무지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욥에게 복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지한 말을 쏟아냈지만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신음소리를 내고 한숨을 쉬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응답하시지 않으실 거면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네. 응답하시려고, 응답해 주시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네.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아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시편 86편 7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욥은 환난 날에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는 지혜가 부족했고 그는 믿음도 부족했지만 어쨌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점이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쉬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 욥에게 응답하시는데 특이한 점은 욥이 궁금한 것들을 대답해 주시지 않고 도리어 수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하다. 40장 7절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욥이 시험을 당했는지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탄과의 하나님은 이야기를 했었죠. 사탄과의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욥을 포함하여 욥의 세 친구들 엘리후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당시 최고의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능란한 말로 서로 변론을 주고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마치 많은 것들을 아는 것처럼 주장했죠.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물으십니다. 그래, 좋다. 네가 그렇게 나를 잘 안다면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해봐라. 만약 이 질문에 한 개라도 대답할 수 있으면 내가 너를 논쟁 상대로 인정해 주마. 이런 것처럼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를 받아봤습니다. 받아서 딱 봤더니 1번 문제부터 어려운 거예요. 1번 문제부터 난이도 최고의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럴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욥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은 없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말할 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두 발에 힘을 주고 지금 폭풍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발로 디디고 서 있는 이 땅, 그 땅의 기초가 어떻게 놓여졌는지 욥은 모릅니다. 자기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어떤 기초로 놓아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 인생의 기초를 놓지 않으셨다면 욥은 서 있을 수조차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초를 놓아주지 않았다면 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두 번째 질문도 난이도 최고의 질문입니다. 누가 땅을 설계하고 누가 땅에 줄을 치고 금을 그었는지 아느냐? 네가 땅 위에 서 있다면 그 땅은 무엇이 또 받치고 있는지 아느냐? 그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땅에 지금 우리가 단단한 땅에 있는데 그 기둥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지구는 떠 있죠. 예. 아무것도 지구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세상에 주춧돌 모퉁이돌을 놓았느냐? 그때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단다. 여러분, 별들이 어떻게 노래하는지 우리 들어봤습니까? 예.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별들이 노래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우리 모릅니다. 욥은 이번엔 바다에 대해 물어보십니다.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왜 바닷물은 해변을 넘어서 우리가 사는 마을들을 덮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파도에게 여기까지만 와라 라고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CCM 가수 중에 니콜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카톡방에 가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My Redeemer lives. 내 구원자가 살아계시네 라는 곡의 가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해에게 아침에 떠올라야 할 자리를 가르쳐 주었나요? 누가 바다에게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고 말해 주었나요? 누가 달에게 저녁까지 숨어 있을 곳을 알려주었나요? 떨어지는 별을 누가 말로 붙잡을 수 있나요?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심을 나는 압니다. 모든 창조물이 증거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외칩니다.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심을 나는 압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친 자, 힘든 자, 연약한 자들에게 달려가십니다. 아멘. 내가 낙심했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부드러운 그 손은 죽음을 이기고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바로 그 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왜 너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느냐? 너는 그것도 모르냐? 설명하지 못하느냐고 꾸짖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아멘. 바닷속 깊은 곳을 목숨 걸고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중에 일하면서 전립선암이나 방광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잘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시란 날짜에 잘 오시고 약도 꼬박꼬박 잘 드세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듣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를 완전히 신뢰하고 궁금한 점 한두 가지 꼭 알아야 될 거 묻고 마음 편하게 귀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암 진단을 받기 전부터 검사하자고 하면 그때부터 묻기 시작합니다. 암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암이 있을까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몇 %나 될까요? 당장에 알 필요도 없는 것까지 막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지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진단 받으시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몰라도 됩니다. 계속 그래도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만약 그것까지도 제가 다 설명드린다면 아마 선생님 잠 못 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 설명해 드려 버립니다. 그러면 잠 잘까요? 못 잘까요? 잠 못 잡니다. 잠 못 자요. 그 25%에 내가 들어가면 어쩌지? 우리는 어쩔 때는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안 알아도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기초를 어떻게 놓았는지, 바닷물이 어떤 원리로 모아졌고, 지구는 왜 시속 1600km로 자전하고 있는지, 지구의 공전 속도, 지구가 날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태양을 주변을 공전 궤도를 날아가고 있는데 초속 26.7km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초속입니다.
군대에서 총을 쏘면 M16 총 탄환 속도가 초속 1km라고 합니다. 그러면 총알보다도 우리는 몇 배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십 배로 날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괜찮습니까? 예. 우리는 걸어갈 때 삐뚤삐뚤 안 걸어가고 반드시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지구는 365일 5시간 48분 48초 왜 지구는 이렇게 정확히 돌고 있죠? 언제부터 돌고 있었을까요? 수천 년간 이렇게 돌고 있는데 가장 정확한 시계가 지구라고 그래요. 지구 속에는 큰 태엽이 있을까요? 지구는 큰 배터리인데 누가 충전하고 있을까요? 최고의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이 할지라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가장 빠른 총알 위에 타고 있지만 잔잔한 호숫가에 앉아서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38장 이후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창조의 세계에 대해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조목조목 드러내는 곳은 성경의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생명보다 값진 교훈, 하나님의 육성으로 직접 지금 듣고 있잖아요.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설명을 듣는 것, 이것이 욥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란 말인가에 대한 답을 얻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고통과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있지? 나는 왜 지금 힘들어하지? 이런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고 오직 창조주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갖지 못한다면 내 인생 문제, 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다 마감하는 그 시점, 갈릴리 사역을 이제 거의 마쳐갈 즈음에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로 수양회를 갔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실 일이 남아있을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던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죠.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누구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했죠.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도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립시다. 거기서부터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세상과 나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심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냥 무조건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으니까 폭풍우 가운데서 막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고 굴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어찌 욥에게 강압적인 모습으로 너 안 믿어? 믿어! 굴복시켜 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의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타나 있었던 것으로부터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이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음이죠? 앞길은 보이지 않지만 함께 가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갔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중에 한 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더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더 이상 그들에게 표적을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또 다른 표적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표적을 구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했잖아요.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설령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다고 해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죽었다가 나 천국 갔다 왔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설령 있다고 해도 믿지 못한다는 것이 믿음이 없다면. 시중에 보면 천국 갔다 왔다 그런 책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네.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이야기 알잖아요. 네?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보낼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 사람은 안 보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죠? 네. 안 보낼 거 아닙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 안 보내잖아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더 안 보내죠. 한번 지옥에 왔는데 왜 다시 보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이런 사람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욥기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축복을
내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조의 세계를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중에도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오는 새하늘과 새 땅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